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의 10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중에 난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이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보시면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는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뭐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성경에 있는 부분을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세, 하나님과 만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를 정말 강력하게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는데 정말 열정을 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세 번의 관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손이 품에 넣었을 때 피부병 걸렸다 낫는 거, 또 여러 가지 그 세 가지의 그 피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데 정말 갈망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정말 강력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걸 이해를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신뢰하기를 원하는 만큼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부분도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거든요. 정말 수없는 은혜들을, 또 수많은 인도하심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정말 풍성하게 내려주셔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는 생각보다 좀 인색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랑 관계에서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얘기를 선뜻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딱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지난 우리 금요일날 나왔던 17절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지팡이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 무엇을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뭘 기대를 해야 됩니까? 대답이 나와야죠. 네, 그러겠습니다. 대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실질적으로 대답을 안 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모세가 대답한 부분이 있냐? 없어요. 성경에 적어놓은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적어놓지 않고 지나간 것들도 의미가 있거든요. 실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모세가 대답을 하지 않고 약간 소극적이고 우리 약간 빗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스타일, 지금 모세가 보이는 거거든요.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시면서 설득할 만큼 하신 거예요. 근데 지팡이 짚고 가라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주거니 받거니 설득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하겠다는 대답도 안 하면서 일단 그 자리를 떠나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응답이라고, 순종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순종이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하실까요? 모세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길기는 했지만 이 모습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으로 안 보셨구나. 우리는 그냥 대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슬쩍 옆으로 슬쩍 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명확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원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 관점으로 보면 이 얘기가 조금 힌트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18절에 보십시오. 여기도 내용이 나오죠. 집에 갔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모세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가서 장인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에게로 가기려고 하는데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구원하라고 보냈더니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가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는 실은 좀 다른 얘기죠.
구원하는 건요, 누구 손에 들어있는 거를 빼내서 끄집어 내와야 되는 거고요. 살아있는지 보는 거는, 이게 만안경 끼고서 멀리서 쳐다봐도 가능한 거예요. 실은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끄집어 내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실은 모세는 이렇게 주변에 맴돌면서 살아있는지 아닌지 보는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 18절에서 19절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순종이 즉각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성경에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에 일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없습니다. 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갔는지 안 갔는지 얘기가 없어요. 18절과 19절 사이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한참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을 신뢰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가졌던 문제를 느낄 수 있어요. 뭐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열등감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나가서 자기의 비하로 들어가면서 완전한 열등감 속에 들어가고 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워주신 짐을 감당할 것이라는 생각들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려주신 그 구원의 그림도 모세는 다 갖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열등감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자신감에 있는 사람들은요, 뭘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근데 뭔가 이 안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은근슬쩍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 기회에 하든지, 아니면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닌 것좀 애매모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듯이 소망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소망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있고 말씀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이 그 소망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으시는 은총이에요.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주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자신감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다, 굉장한 자신감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인생이 굉장히 자신감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는요, 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열등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모세에게 약속해 주셔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19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여러분들, 모세가 왜 못 내려갔을까?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를 피해서 지금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내 발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그러면 잡힐 거야? 잡히고 나서 이런저런 취조를 당한 다음에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남들 모르는데 저 숨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발걸음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 안 죽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가도 안 죽어, 내가 너 안 죽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죽어도 안 죽는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누가 너 죽인다 라고 얘기할 때 실은 이 죽는다라는 단어 앞에서 다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물러서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게 위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밖에 맞서서 이겨내는 성도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두려움 떨궈내.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이미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겁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실생활에 연결되지 못하면 이렇게 열등감과 자신감이 떨어져서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들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이라고 얘기하셔요. 이 지팡이가 이적이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정말 이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중요한 타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뭐 돌멩이가 쪼개지면 쪼개질 수도 있고요. 뭐 진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팡이를 지시하실 때 그 자리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 도구를 손에 쥐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거는 내가 자신감이 없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지팡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했던 나지만 이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라는 것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징표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지팡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가 살아가는 쥐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다 손에 성경책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준 지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지팡이를 붙잡고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말씀은요, 내 능력이 아니죠. 내가 암송했다고 내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능력 있는 말씀이고요. 창조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손에 꼭 쥐고 난 능력 아무것도 없어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책을 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나는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을 갖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이걸 내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암기하고 내가 읽고 있고 내 손에 주어져 있다.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나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하실 것을 들을 준비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자신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22절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야 너는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장자가 뭡니까?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이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깊은 사랑이 오가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가장 아낀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장자라는 이 호칭으로 모세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실질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삶이에요. 죽은 자가 할 수 있습니까? 산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나를 섬기는 자로 내가 선택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섬기는 데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못하게 회방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 장자를 위하여서 해방하는 자를 기꺼이 그들을 죽일 수 있고 멸망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주신 약속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이런 약속들 다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가깝게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며 나아가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모세 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답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할 것 같은데 아직도 모세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무엇으로 찾으시느냐? 이래서 24절에서 26절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찾느냐?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입을 안 열면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 궁지에 모신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명령하셨을 때 대답 안 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실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요, 그 명령하신 것을 기꺼이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가장 깊은 성취감, 가장 깊은 감사함, 가장 깊은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안 듣고 살짝 피하고 교묘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답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원하시거든요. 그럼 답을 어떻게 받아내시느냐? 마지막 쓰는 방법이 뭐다?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신학교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신학교 온 사람들 중에 죽다 살아온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20살 막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교 온 친구들은 없을 수 있어요. 뭐 엄마가 가래서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와서 학교 생활하지만 사회생활 중도에 하다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들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굴복시키신 거예요. 엎드려 뻗쳐시키시고요, 완전히 죽음 가까이 가게 된 걸 이제 네가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하면서 답을 받아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경험들은 아마 중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들은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24절에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는 이 표현은요, 이걸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조금 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노력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셨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죽음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몇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죠. 갈비뼈 빼낼 때 깊은 잠에 들었단 말이죠. 그 깊은 잠이 뭐냐? 죽음의 잠이에요. 실은 그러고 나니까 그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진 그 하와를 볼 때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죠.
내가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하나님께 주신 배필이란 말이에요. 사랑스럽겠어요? 안 사랑스럽겠어요?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고 살아났는데. 아니, 엄마들이, 아빠들은 실은 뭐 애들 얼만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들은 자녀들 사랑합니다. 왜? 내 배 아파서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배 아픈 게 얼만큼 아프시던가요? 죽을 만큼 아프다며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프대. 내가 죄를 낳느라고 내가 죽을 뻔했어.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 가까이 가는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애를 낳았으니 그 애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재우셨죠. 그게 무슨 잠이냐? 완전히 깊은 잠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선잠 자듯이 자는 잠이 아니라 죽음 가까이 가는 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죽음 가까이 가는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는 그것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우뚝 서게 되는 건데, 원래 모세도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그 죽음 앞에서 지금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데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아마 육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 못 했을 텐데 아마 이 죽이려고 하신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영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목소리로 대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도 기억나시죠? 그렇게 불순종하고 갔단 말이죠. 어디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했냐? 회개기도가 했다고 하는데 회개기도가 뭐겠습니까? 하겠다는 거겠죠. 죽음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요, 결국 모세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굴복시키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 뭐 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요. 그 대답에 대한 징표로 오늘 십보라 나오죠. 십보라가 참 용감한 여자거든요. 원래 모세 만날 때도 십보라가 먼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십보라 저는 보면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돕는 배필 아시죠? 하나님께 사활을 돕는 배필로. 실은 이 지금 자기 남편은 거의 반 죽은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아내가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 나일 강물을 떠다가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적을 행하실 때 세 개의 표적을 보여주며 믿게 하셨는데 그 세 번째 단계를 지나가는 거죠. 실은 모세는 처음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실은 제일 마지막까지 3단계까지 와서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시겠습니까? 또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까지 가면 곤란하겠죠. 실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은 실은 참 미련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후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는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요. 가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두렵고 떨고 못 가고 질질 매고 못해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만 보면 여러분들 아론 잘 만났고요. 아론이 가서 말 잘 전했고요. 여러분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전했고요. 모세는 그의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더니 31절에 그냥 탄탄대로 순행길로 쭉 가지 않습니까? 백성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너희들을 찾으시고 너희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들이 난 못 믿겠어요. 나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너희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은 뭐냐? 이런 거 안 물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괜히 버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으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모세가 괜히 가서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찾으시지요. 준비되어진 사람을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먼 길을 돌아와서 정말 어렵게 이 자리까지 가서 경험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에 잘 못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경고를 주실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 경고들이 실은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는 사람 최고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반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뭘 하시는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할래? 그러면 그냥 안 맞고 잘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뢰하기를 원하시면서 갈망하시면서 모세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지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늦춰가는 그 시간들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굳이 이런 길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요즘에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잘 못 놔요. 크리스찬들도 믿음 사람들도 잘 못 놓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양육을 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참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좋은가? 목사하고 양육을 1시간 하자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큰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서요. 그 사람 만나서 뭐 하는데요? 밤 10시에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걸 못하면 죽을 것 같다 봐요. 하나님은 더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들의 마음에 그 열망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시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기를 원하시며 주신 그 은혜에 걸맞게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성도들 되어 계시지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실은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기를 늘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성시, 하나님의 나라로 대한민국이 다 세워지는 것. 정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는 자생적으로 일어난 역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인 유일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땅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은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크리스찬들이 생기면 이 땅이 정말 지금은 너무 지리멸렬하게 못 사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나라가 되어서 정말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근데 우리 이게 몇십 년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중에 기독교가 1등입니다. 캐톨릭까지 합치면 거의 한 반 정도 가까이 돼요. 45% 이렇게 4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숫자 많아졌는데 기독교가 힘이 있나요? 성도들이 힘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완전히 진짜 복음으로 씹어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숫자는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적어진 거예요. 목회자들도 목회에 대해서 전념하는 것에 대해서 실은 이 보람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요. 왜? 성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거든요. 성도들도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굳은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지를 잘 못해요. 그냥 하나의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방편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숫자는 많아졌는데 기독교는 약해졌어요. 결국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사람을 원하셔요.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믿음이 갖춰지지 않은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믿음을 제대로 세워진 자를 원하신단 말이죠.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저의 모습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더 열망합시다. 하나님 더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